사랑합니다. 앞뒤 옆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안수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이제 2인자의 자리에서 명실상부한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자, 모세의 후임자로서 탁월하고 또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고 지혜롭고 훌륭했던 그 모세의 후임자로서의 어떤 부담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는 그 역할을, 최고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과연 여호수아가 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빵빠르게 울리네. 지도를 발휘한다고.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와 능력을 얼마나 부어주실까요? 기대가 되고 또 나름 어떻게 될까? 또 조바심도 들기도 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중간 지도자들에게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자, 이제 진중에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고 얘기해라. 그리고 3일 안에 이제 우리가 요단을 건널 것이다. 준비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라. 이 중간 지도자들에게 그런 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될 상황입니다. 자, 요단강. 자, 요단강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성경지리 연수 다녀오신 분 몇 분 계실 텐데, 요단강이 보면은 참 크지 않아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얕은 데는 한 50m, 1m, 그러니까 사람 한 절반이면 뭐 건널 수 있는, 아니면 깊은 데는 한 3m 정도 되는 그런 강이라고 합니다. 너비는 폭은 한 30m 정도, 평균 30m. 그런데 강이다 보니까 물살도 또 세고 하죠. 그렇게 큰 강은 아니지만 그러나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될 이 시기는 정월 10일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정월 10일 날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정월은 지금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한 3, 4월입니다. 3, 4월. 자, 무슨 얘기냐면요. 3, 4월에는 이제 북쪽에 있는 헬몬산으로부터 몇몇 산이 있는데 해빙기입니다. 날이 이제 풀리면서 산에 쌓였던 얼음, 눈들이 녹으면서 이 하류로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아주 거세게. 저도 그래서 한 2월 중에 이 북쪽 헬몬산 근처에 갔었는데요. 물이 아주 거세게 아주 가파르게 물이 내려갑니다. 그런 물이 요단강까지 내려가는데, 여기저기에서 이제 또 이른 비가 내립니다. 이른 비가 내리기 때문에 요단강이 범람을 합니다. 범람을 해서 홍수가 나는 시기가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도 비가 많이 오면 강이 좀 말라 있다가 여름 때 비가 많이 올 때는 강이 아주 범람하잖아요. 홍수가 나기도 하고 이 강물이 아주 거세해서 함부로 강에 들어갔다가 큰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요단강도 마찬가지로 평상시에는 그렇게 어떤 곳은 폭이 작고 얕지만 그러나 사람이 쉽게 건널 수 없고, 특히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될 이 시기에는 요단강을 건너기가 참 어려운, 사람이 쉽게 건널 수 없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첫 번째로 한 것이 이제 중간 지도자들에게 이제 먼저 명령을 합니다. 양식을 준비하게 하라. 3일 안에 우리가 요단을 건널 것이다 라고 준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집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3일간의 시간을 확보를 합니다. 자, 최고 지도자로서 마땅히 중간 지도자에게 명령해서 백성들에게 그 명령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한 것은 마땅히 잘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총 몇 개 지파죠? 12개 지파잖아요. 12개 지파인데 지금 르우벤, 갓, 또 므낫세의 절반 지파에게만 따로 명령을 합니다. 자, 어떤 명령을 했을까요? 모르겠는데요. 그럼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명령을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절반 지파에게 했는가? 자,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시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자, 한마디로 정리해서 그 두 개 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제 두 지파 반이라고 앞으로 제가 좀 그렇게 명명하겠습니다.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 너희는 용사들은 무장하라.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그들을 돕는 방법이 먼저 앞서 가라는 거예요. 앞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지파 반에게 무장하고 형제보다 앞서 가라고 하면서 그들을 그렇게 도우라고 하는데, 자, 왜 이 두 지파 반에게만 여호수아가 그런 명령을 할까요? 좀 무리하고 좀 어려운 명령이잖아요. 앞서 가라는. 무장하고 먼저 앞서 가라는 명령이 사실 그들에게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왜 앞서 가라고 했는지. 자, 두 개 지파 반에게 여호수아가 왜 무장하고 앞서 가라고 했을까요? 자, 이 두 개 지파 반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미 땅을 분배받은 지파입니다. 어디에 땅을 분배받았냐면요. 자, 요단강을 건너면은 이제 요단 동편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서쪽 방면이지만 이 요단 건너편에서 볼 때는 오른쪽으로는 동쪽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혹시 편집되나요? 요단강을 건너면 요단 서편이 됩니다. 요단 서편. 요단강 건너기 전에가 요단 동편입니다. 동서. 그런데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 땅을 이미 분배를 받았어요.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을 이미 정복을 했습니다. 정복했는데 그 땅은 두 개 지파, 세 개 지파가 머물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넓은 땅이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목축지였습니다. 목축업을 하기에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은 가축들이 많았어요. 가축들이 많아가지고 눈으로 보니까 목축하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요단을 건너지 않고 우리는 목축하기 좋은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모세에게 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가져라 가 아니라 단호하게 모세는 얘기했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이 근심하고 염려할 수 있고 원망, 불평을 가질 수 있다. 낙심할 수 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갔다 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게 됐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그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근심하고 낙심했잖아요. 그런 낙심하는 일이 또 생길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두 집합 반은 그렇다면은 약속을 해라. 요단강을 너희들이 먼저 건너가서, 먼저 앞서가서, 너희들 다른 지파보다 앞서가서 먼저 열심히 함께 너희들이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제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고 너희들도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해라. 그러면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겠다. 모세가 그렇게 두 지파 반하고 약속을 하게 되면서 그들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요단강을 먼저 건너가서 우리가 그렇게 돕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그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분배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어떤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두 개 지파 반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와 두 지파 반 사이에서의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면서, 너희들이 그 약속을 했지 않았느냐 기억하게 하면서 이제 너희 형제보다 앞서가서 도우라 라는 그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두 개 지파 반은 사실 이미 좋은 땅을 차지했어요. 이미 목축하기 좋은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기로 마음의 작정을 한다면은 앞서가기가 싫어질 거예요. 모세에게 처음 제안한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버틸 수도 있습니다. 나 몰라라, 알아서 이제 정복하라고, 우린 몰라, 나 몰라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두 개 지파 반에게 먼저 앞서가서 너희 형제를 도우라 라는 그 명령을 단호하게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아주 단호하고 명확하게 명령합니다. 앞서 가서 도우라. 앞서 가서 도우라. 그럼 앞선다는 것은 어때요? 앞선다는 것은 위험이 있어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한 거민들이 어떤 공격을 해올 수도 있는 선발대 앞장선 자리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위험 부담이 있는 자리입니다. 앞에 섰으면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거나 후퇴하거나 해서는 다른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오합지졸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가 앞서가는 자리입니다. 위험과 공경에 먼저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앞서는 자리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야곱 아시잖아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재산을 많이 모으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형이 이 400명의 용사를 군사를 몰고 자기에게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했죠? 떼를 나누잖아요. 두 떼로 나눠서 먼저 보내고 자기는 맨 꽁지에 안 죽으려고, 앞에 가면은 위험하니까 자기는 뒤에 있어. 그만큼 그 당시에도 이 앞에 선다는 것은 큰 위험 부담이 있고 목숨을 거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수고하는 것이 앞에 가는 거예요. 이거 요즘 운동할 때도 1번 타자가 부담이 되잖아요. 계주를 할 때도 1번 계주 주자가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도 사실 앞선 선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있고 독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쟁터에는 늘 앞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의 승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형제를 돕는다는 것은 솔선수범해서 위험 부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내가 헌신과 수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는 것, 내가 먼저 앞장서는 것, 그것이 형제를 돕는 것임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서시길 축복합니다. 네, 형제를 돕기 위해서는 앞서는 거예요. 내 수고와 내 헌신과 또 내 어떤 내가 손해보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내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앞선 자리입니다.
여호수아는 앞서 가서 가라라고 했습니다. 가라. 간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다는 것은 그냥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실행하는 것, 실천하는 겁니다. 직접 가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직접 가는 것, 그것은 실천하는 것이고 실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 누가 아프고 누가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직접 병문안도 하고 신방도 가고, 아니면 집에서 죽도 쓰고 음식도 만들고 김치도 만들고 해서 가서 드리잖아요. 이게 실천하는 거, 행하는 거,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꿈속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런 꿈을 꾸고 사도 바울은 갔습니다. 갔을 때 유럽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앞서 갈 때 열려집니다. 형제를 도우는 것은 앞서 갈 때 형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그런 충분한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가서 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앞서 가서 도우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도우라. 돕는다는 것은 섬기고 보살펴주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참 사랑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예수님을 청해서 치료함을 구할 정도로 그렇게 또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노라 라고 할 정도로 믿음을 칭찬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민족을 사랑하였고 유대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는, 그렇게 돌보고 살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돕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살펴주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는 것이 돕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앞서 가서 도울 수 있는, 실제적으로 행하고 섬기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형제가의 필요가 무엇인가, 지금 형제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지금 형제가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앞서가서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앞서가서 돕는, 우리보다 앞서가서 도우시는 우리의 주님이 계신 것으로 인해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힘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앞서 가셔서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먼저 앞서 가세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거처를 가셔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얼마 전에 함께 나눴잖아요.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막연하게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제 두 지파 반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지파 반은 고백합니다. 그 말에 순종할 것을 고백합니다. 자, 그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16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자, 두 지파 반은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갈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에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그 두 지파 반도 여호수아에게 순종할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맹세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바로 모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실 축복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권위자, 여러분이 윗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지파 반은 이렇게 순종할 것을 고백하고 맹세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두 지파 반이 또 한 얘기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축복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이 두 지파 반은 축복을 합니다.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우리가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앞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지파 반은 이렇게 여호수아를 향해서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시면서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누구를 축복하시겠어요? 여러분 아시는 모든 분들 축복하시면서,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 축복하시면서, 사장님, 윗분들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의 윗분들도, 여러분의 권위자도 축복해 주셔야 그분도 힘을 얻어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일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형제들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순장님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순원들 축복해 주시고, 성도님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한번 옆에 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늘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만나는 이들마다 성도들에게 이 축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고 믿음의 조상들 또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날마다 앞서 먼저 가셔서 하나님 행하여 주시고 돌봐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우리의 옆에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의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순장님에게, 또 회장님에게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원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